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이게 빠르네요. 준비가 됐습니다. 네.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제가 카톡을 보내고 올라왔는데 13장 34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속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사랑이도 왔네, 사랑이. 네, 엄마 따라서 왔어요. 엄마 기도하러 왔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바꾸고 장로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요. 빨리 이야기를 드려야지 이제 이 본문도 바꾸고 이렇게 자막도 바꾸고 그러는데 그런데 앉아서 찬송을 하는데 계속 사랑만, 사랑 찬송만 계속 하고 또 뒤에는 또 사랑해와 앉아 있고 이건 뭐 네, 내가 이렇게 장로님한테 가르쳐 드렸으면은 장로님이 찬송 이렇게 준비할 때 사랑에 관련된 찬송을 준비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거든요. 하여튼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난 주일, 이번 주일에 이제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끝없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에 오셨고, 그죠?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오늘 본문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으면서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막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도대체? 그 사랑의 크기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어떻게 가늠해야 되느냐? 기준이 뭔가?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런 사랑이 이 세상에 사실은 많지는 않죠.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한 몸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어요. 그 자신을 다 희생하여서 우리를 사랑한 것,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참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랑이 아직도 얕아요. 그리고 그래서 깊지 않고 높지 않고 아직도 사랑이 성숙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어떤 사람은 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말로는 그렇죠. 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 내 목숨처럼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이제 준다고 그랬습니다.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율법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구약에서도 사랑을 끝없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는 이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사실 구약 시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도 힘들고 이게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12절. 15장 12절. 끝없이 예수님께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끝없이. 자, 그래서 12절 읽어보기 전에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9절. 15장 9절입니다. 1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처럼 똑같이 했다 이거죠.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그럼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여기서 끊어져야 됩니까? 여기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랑은 흘러 가는 겁니다.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내 대해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나한테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끝없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하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기뻐요. 그잖아요. 사랑하면서 악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면서 이렇게 인상 찌푸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면은 웃게 됩니다. 행복하니까.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끝없이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잖아요.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연속해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요. 명령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행입니다. 명령행. 사랑하라. 해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저술한 사도 요한이 똑같이 요한 1서를 저술했잖아요. 자, 요한 1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고 가셨고,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기뻐하게 되고, 또 서로 허물도 덮어줄 수가 있고, 또 서로 손잡고 같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같이 못 갑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못 가죠. 사랑해야만 갈 수가 있어요. 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자, 믿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게 최근에 그 부산의 한 아파트가 왜 무너졌잖아요. 그죠? 예, 그 엄청나게 큰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큰 피해가 있었죠. 정말 그 인재라, 이런데, 그래서 이 원인을 살펴봤더니, 이게 자재를 갖다가 뺐다는 거죠. 무단 변경했다. 자재를 무단 변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 자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재를 빼버린 거예요. 예.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으니까. 근데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뺀 것 그렇겠죠. 그죠?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은 뺐겠습니까? 안 뺐죠.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별로 큰 힘을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뺐는데 결국엔 어떻습니까? 무너졌잖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무리 집을 지을 때 수많은 자재들이 들어가잖아요. 수많은 이 재료들이, 자재들이 다 이렇게 요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자재는 그 기둥 같은 거는 딱 큰 기둥 같은 거는 정말 중요해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 기둥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기둥만. 만약에 그 기둥을 포함하고 있는 한 빼대 하나만 없어져도 거기서부터 치마가 생겨서 나중에 결국 기둥도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냐?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 같고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집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큰 역할. 저마다 그 역할의 어떤 분배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크고 작지만 그 역할이 다 따로 있는 것처럼, 만약에 조금이라도 작은 것이 없어지면은 그 집이 무너지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서 저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도 잘 표도 안 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3개, 4개의 막 역할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나 또 그러지 못한 사람이나 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루는 한 구성의 요소예요. 큰 역할을 하시는 분도 만약에 그분이 힘들어지거나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전혀 눈에 보이지도 않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만약에 이렇게 힘들어지거나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어딘가 모르게 결국에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 서로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 혼자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하려면은 혼자는 할 수 없지요. 그잖아요?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혼자면 짝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누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 파트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각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어려움이나 문제나 아니면은 취약한 것들이 다 덮어지게 돼 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각자가 다 이루고 있는 하나의 지체요 요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다시 뒤로 넘깁니다. 골로새서 1장 8절, 1장 18절입니다. 8절이 아니고 1장 18절. 우리가 자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로. 자,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만약에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 중에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은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는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건강해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자꾸 끝없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서로 사랑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지 못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교회는 나중에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몸된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다 이루고 있는 지체는 거죠. 그래서 눈이 이 발바닥 보고 발가락 보고 야 너는 필요 없으니까 없어져라 그러면은 나중에 그 발이 없어지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그 눈이 어디를 구경하고 싶은데 야 가자 그러면은 발이 없어졌는데 못 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네, 똑같은 거예요. 머리가 모든 것을 사고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머리가 생각하기를 야 너는 입 너는 필요도 없으니까 막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그냥 쓸데없으니까 너 입도 없어져 버려. 그 입이 닫혔다. 그러면은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먹지 못하면은 생각이 안 되는데요.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봐요. 입으로 뭐가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3일, 4일만 지나면은요, 생각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통닭만 날아다니죠. 금식해 본 적이 있죠, 그죠? 네. 7일 이상 금식해 보세요. 예, 막 7일, 8일 되면은 막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먹는 것밖에. 9일 막 이렇게 지나가야 안정이 되고 그러는데, 예,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발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손의 역할을 하지만은 그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뭐합니까?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작전을 짜도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상상으로밖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잖아요? 행동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머리 같은 역할을 하는 분도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어요. 때로는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열심히 하시는 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머리 역할을 하는 분은 보면은 돋보이는 것 같고 참 중요한 것 같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물론 당연히 없으면 안 되죠. 근데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이만큼 중요하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정말 한 번이라도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 있는지, 혹 사람 그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다면은 이 시간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한 번이라도 없었겠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교회라는 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혹시 내 마음에 그 사람 불편하게 생각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고 비난하는 마음을 가졌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 마음의 시간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 여러분 한번 해봅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자, 눈 다 감았죠?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는지, 혹시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불편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또 내가 그 사람 누구한테서 불편한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이게 지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담아놓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거나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했던 말을 한 적이 있었거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그 사람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이 시간 떠나보내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마음에 불편한 것 다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누구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워했던 사람, 내가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을 이 시간에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다 사랑하고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눈을 뜨세요. 자, 이제 사랑할 수 있죠? 네. 자꾸 사랑 이야기하니까 사랑이가 자꾸 나를 쳐다봐요. 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네, 한번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중앙통로 중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죠? 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를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벌레 반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유했어요. 벌레 같은, 나는 이 사람이 아니다, 벌레다 그랬어요. 벌레. 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서로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는 우리 죽변 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